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서, 즉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서 중에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 부활 이후 예수의 상처 흔적을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여 유명해진 그 제자입니다. 도마복음 원전은 그리스어로 작성됐는데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시리아,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여러 파편으로 발견됐습니다. 도마복음은 산상수훈과 상당히 흡사한데 신약의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꽤 존재합니다. 예수가 비유로 얘기한 말씀과 제자들과 일화 등 114가지의 구절이 존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려는데 왜 도마복음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도마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여자들은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마리아가 남자가 되도록 나 자신이 마리아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도 너희 남자들을 닮은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여자는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남자는 온전한 사람을 뜻하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여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당시의 편견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집단에서 무슨 취급을 받았을지 충분히 짐작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나마 막달라 마리아 곁에 예수가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후대 가톨릭은 아예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취급합니다. 591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지은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해 그녀를 회개한 창녀로 설교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창녀란 아주 미천한 직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최하층의 여자가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일반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써버린다고요? 향유를 단숨에 써버린 막달라 마리아는 오히려 창녀라기보다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 같은 인상을 줍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 근방에 위치한 막달라라는 성읍은 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재물을 헌납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란 이름에 막달라라는 고향을 콕 집어넣은 이유는 그녀가 부유한 동네의 부유한 여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창녀라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물질적 후원자지 예수한테 홀딱 반한 창녀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빼박 편견 중 하나는 7귀신 들린 여자라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건 다중인격 장애라는 정신병으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간질발작 같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뭔가 특이한 병세로 남의 주목을 받는다면 간질 증상이 그럴 수 있죠. 간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당시로서는 간질 증상이 귀신에 들려 발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여동생과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인으로 적고 있는데 이건 기록자의 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인 걸 다 아는데 느닷없이 막내만 막달라 사람이라고 불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사랑을 경쟁하는 사이였기에 그런 착각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의 고향인 베다니는 대추야자 농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마도 예수는 양모 사업으로 부유한 막달라 마리아와 대추야자 재배로 분홍이 된 나사로를 치료해주고 정치적 물질적 후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도 전에 욕먹는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는 장면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저게 뭔 짓이냐고 잔소리하는 장면 때문인데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여자는 집안에만 있어야 했고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도 안 되는 정말 갑갑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는 등 감정 표현의 절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굳이 현대로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보는데도 남녀가 벌거벗고 섹스하는 장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엄청 남사스러운 짓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황당한 장면을 보고 겸연쩍어 그런 말을 한 거지 남을 돕는다거나 혹 그 돈을 차지한다거나
그런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이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훗날을 예비해 미리 한 행동이라고 묘사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데도 그냥 막 예수에게 애정어린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도마복음이라는 외경에 대해 얘기했는데 빌립복음이라는 또 다른 외경에는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빌립복음 55장 2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은 다른 제자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셨다. 주님은 그녀의 입에 자주 맞추었다. 제자들은 자기들보다 왜 막달라 마리아를 더 사랑하냐고 불평하고 예수는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혼인을 했고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프랑스 메로빙거 왕조의 시조라는 것인데 이건 롱기누스의 창과 같이 성경의 스피노프 작품에 불과합니다. 중세 유럽에선 종교적 권위가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정복자들은 다들 롱기누스의 창이 자기 수중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 왕조의 예수의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뻥을 치는 것이고 유명한 성당에는 호객 행위를 위해 예수 유물이 있다 주장하는 것이죠. 프랑스 메즐레에 있는 마들렌 성당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유해가 있다 주장하는데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글쎄요. 옛날에는 2차 성징이 생기자마자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예수가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옛날에는 30대면 손자 보는 게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손자 보는 것도 가능한 나이대에 있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부부 사이라 해도 죄가 되거나 흉볼거리는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 건 바로 예수 부활 이후 무덤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의 나체를 만지려고 했지만 예수는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관계거나 부부 사이라면 벗은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친근한 사이인 것은 분명하나 그건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친밀함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공생애 전에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가 성경에 대해 깊이 있는 학식을 소유한 것과 병자를 치료하는 의술을 볼 때 그 당시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는 에세네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에세네파의 일원으로 추측합니다. 에세네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하며 세계 최후의 날을 기다리며 대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손주를 볼 나이가 될 때까지 독신인 예수를 보면 예수가 에세네파였다는 추측이 억지가 아닙니다. 또한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한 걸 보면 예수는 에세네파의 전통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의 부호로서 예수의 경제적 후원자였고 7귀신 들렸다는 표현으로 봐서는 정신질환이 분명히 있었으며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애정 행각을 보여줬음에도 부활한 예수가 벗은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경고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선을 그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음이나 통정하는 남녀를 돌로 쳐 죽이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돌에 맞지 않은 것만 봐도 둘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